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에 풍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도정훈 전도사님과 함께 낮 정경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 분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그 아틀란타 교회로서 이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바로 여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다 잘 알겠지만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은혜는 진짜 간단한 주제인데 중요한 단어 그리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 아는데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유익 그리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받은 그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일의 그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배우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조금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는 큰 도시로 가서 전도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조금 전도하고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3차 여행 때 거기서 집중적으로 거기 그 에베소 도시라는 것에 전도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그 사도행전 19장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두 사람들한테 type of person 한테 그 전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19장 10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그 두 해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읽으면 사도행전 19장 계속 읽으면 한 해 더, 1년 더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 전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종교를 과거의 종교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종교를 버렸으니까 이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과거의 삶을 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기 계속해서 읽으면 19장에서 읽으면 마술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마술책도 버렸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들을 사지 않아서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폐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 직공들이랑 소동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데미는 그 헬라의 그런 그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그 소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이오와 아르스다고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이 잡혀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소동이 다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3차 여행을 읽으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께서 밀라도이라는 도시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도시로. 거기 가서 그 장로들의 그런 인사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이 겸손과 눈물로 이 교회, 이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진짜 섬기면,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성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립을 하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쓰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몇 가지의 그 테마,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올바른 그런 교회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할지 이런 이 책을 통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기 그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어떻게 화합을 할지 잘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 성도 중에 그 화합, 그런 화합도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들 중에 화합,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 몇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4가지의 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 풍성입니다. 6번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은혜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만, 이게 5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어가 영광이 9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이 서신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영광, 풍성함, 그런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베소서의 배경에 조금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의 그 본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런 삶을 잘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1절에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 세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5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5가지의 그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은 상태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담 그리고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첫 번째로 죄 지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그리고 하와, 아담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선악과의 그런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죠? 먹으면 그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고 우리도 죄인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기부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보겠습니다.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에 가득 찬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진짜 화려한 것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고 우리는 속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다 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으면 다 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의 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것을 했는데도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을 다 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여기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물을 마신 것 같이 이렇게 죄를 계속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죄로 향하잖아요. 그리고 흐름은 그 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그런 죄가 많고 가득 찬 그런 상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있는데요. 그 스크린에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 마음 상태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저는 황당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이 후반부에 보면 진짜 사람의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너무 얼마나 진짜 악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여기 그냥 이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변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악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죄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시죠?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 사단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하나의 리더였잖아요. 우리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 마귀를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귀의 그런 유혹을 따라서, 그리고 계속
사단에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3절 읽겠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번째인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읽으면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영어로 보면 lust of the flesh라고 나오는데요. 육신의 정욕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게 사단이 쓰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를 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인데, 우리를 죄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 몸으로 죄를 많이 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죄를 많이 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죄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먹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식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탐이 죄잖아요. 육신의 먹는 것은 육신의 하나의 요구인데, 먹는 것은 그냥 죄는 아닌데 식탐, 이게 죄이고요. 자는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하지만 계속 자면 그럼 그게 뭐죠? 어떤 죄죠? 게으름이잖아요. 그건 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그런 리스트가 찾을 수 있거든요. 육체의 일, 그런 리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큰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시편 기자도 이걸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거의 똑같은 말인데 worthless things, 쓸데없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곁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곁눈질 하면 죄를 우리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아간이 눈으로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취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유혹을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열심히 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가끔씩 우리가 핸드폰 아니면 컴퓨터를 가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는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화나잖아요. 그런 화남, 그런 화 때문에 죄를 짓고 뉴스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뉴스 보면 아니면 그런 학생들은 게임하면 그런 것을 때문에 쉽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 아이쇼핑이라고 하죠. 아이쇼핑 할 때 너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도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가장 새로 나온 그런 전화기, 그런 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미국에서는 그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근데 돈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크레딧 카드 쓰면 빚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맞는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크레딧 카드 쓰면 그런 빚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 이유는 지금 원해서 그걸 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 이게 큰 죄인데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에 화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사단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5가지를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때 성경을 배우다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서 어떤 깨달음을 있었죠? 어떤 깨달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완전 겸손해졌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를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이 5구절을 보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3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이 4절, 특히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말씀에 보면 다 잘 알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풍성하신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플로시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 많은, 공급이 풍부한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는 작은 자비, 작은 긍휼 아니고 큰 자비, 그런 큰 긍휼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잘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자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그 구원받기 전 죄가 있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둘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대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을 몇 가지로 그 표현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이 독생자였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오직 하나뿐인 독생하신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only begatten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면 진짜 그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독생자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독생자 예수님이랑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희생시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언제 죽으셨죠? 당연히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근데 로마서 5장을 보면 몇 가지의 그 때가 나오는데요. 한번 그 스크린에 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읽으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않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이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 힘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누구가 연약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그리고 왼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할 때 우리 회사에 뭐 매니저 그런 부장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 좋은 부장님을 위해서 일하면 쉽잖아요. 뭐 일하고 싶잖아요. 좋은 사장님 아니면 좋은 부장님이면. 하지만 나쁜 사장님 아니면 나쁜 그런 부장님이면 뭐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건 저희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그냥 나쁜 좋은 매니저 그 수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원수. 근데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조금 나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의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는 죄의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종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죄를 좋아했고 그 죄를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벌써 찾았으니까 로마서 6장 18절 찾겠습니다. 6장 18절 로마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의의 종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죽음 그리고 죄의 그런 승리를 하셨고요. 우리는 극복한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이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57절 그 후반부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결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유 있고 우리는 이제 이김,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생명 안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 보면 에베소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주 읽고 너무 자주 배워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까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자주 듣니까, 그거 읽으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프린시플? 그렇게 보면, 죽은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쵸?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들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그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것에 그냥 천천히 그냥 고치는 그런 수준 아니고 이건 완전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새로운 변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우리가 타이어가 펑크 나잖아요. 그 펑크 날 때 이 펑크 난 그 타이어로 바람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펑크 난 타이어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세잖아요. 근데 이 완전히 그 펑크 난 타이어에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타이어를 사야 되고 교체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 아닐까요? 그것도 되는데 어떻게 다른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레스토랑으로 가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서도 가끔씩 그런 음식이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 조금 혼날 것 같은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나요? 조금 소금 아니면 조금 간장, 설탕을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레스토랑으로 가면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주문했는데 잘못 그런 음식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웨이터가 어떻게 하죠? 그 음식을 가지고 다른 손님한테 주나요? 그 음식을 버리잖아요. 완전 새로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간단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고침이 아니었고 완전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여기 이 세상에 살아셨을 때 3명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첫 번째는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을 찾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 누가복음 8장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했죠? 그 야이로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그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죽죠? 그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야이로의 집에 그 종이 한 사람이 야이로하고 그 예수님께로 가서 말을 하죠.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보면 누가복음 8장인데요. 8장 52절, 53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참 예수님 이 사람은 자는 거 아니고 죽었다고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비웃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맞다. 죽었지. 안 자고 있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읽으면 이게 바로 다시 살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마지막으로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세 분을 죽은 상태에서 살린 상태로 그런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능력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후반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자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합당치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때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든 아니면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프면 그냥 빨리 치료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다시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젠 잘 시간이 아니고 깰 때가 그런 시간이다. 왜 지금은 이제 자고 꿈을 꾸는 그런 시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깨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가끔씩 영적으로 자고 있잖아요. 자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깨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후반부에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징조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깰 때가 벌써 지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생명 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삽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 천국 소망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천국 소망이 없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 그리고 복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럼 그냥 죄를 마음대로 지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게 그 답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제사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같이 서로 부르고 우리는 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 그 가족 사이에 그 싸움, 그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을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형제 자매인데 한 가족인데 우리 가끔씩 싸움 그리고 다툼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건 진짜 어려운데 용서하고 그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술 아니면 담배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금요일 되면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고 싶잖아요. 한국말로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죠? 같이 놀고 싶잖아요. 특히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들이랑 파티 안 하고 형제 자매들이랑 교제가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는 게임 같은 것을 좋아했고 유튜브를 보는 것을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교제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이 더 좋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런 가요, 그런 세상 음악 같은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찬송과 찬양, 영어로 CCM을 많이 듣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그것보다는 말씀을 더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아직도 뭐 드라마 그런 거를 보는데 뭐 이게 이 과거에서 했던 것을 뭐 지금은 뭐 해도 당연히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아직도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것인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습니다. 구원받고 나선 이젠 우리가 육체도 있고 영이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10절 말씀, 7절 그리고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10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그 지옥을 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요.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소원이시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이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30년 이상 구세군과 윌리엄 부스는 야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세군 대장은 살아서 그의 구세군이 존경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인 에드워드 7세가 1904년에 부스를 버킹엄 궁정으로 초대했다고 초대했습니다. 에드워드 7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윌리엄 부스한테 부스 대장, 당신은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서명책에 기록하기를 요청하자 75세의 늙은 부스는 펜을 잡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시죠. 저나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망은 금입니다. 나의 대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윌리엄 부스는 진짜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영혼들은 진짜 불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 회사 동료들한테 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휴가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0절에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살면서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영광을 천국에서 받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에 보면 요약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바로 구원과 영광이거든요. 구원과 영광. 시편 62편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7절 6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구원과 영광이 있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이고요. 다윗은 영광을 받을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광을 둘 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게 우리는 신앙의 끝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100% 온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핑계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영광을 구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여기 선을 보면 선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아니면 본질적인 그런 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을 주실 때 우리는 힘이 나고 그런 신앙생활에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벽을 건축하는 게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6년에 그 남유다가 그 정복이 되잖아요. 바빌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포로 이 시대인데요. 포로 시대인데 그 70년 후에 그 귀환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예루살렘한테. 그 1차 귀환은 그 스루바벨 통해서 돌아오고요. 2차는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이 사람 통해서 귀환을 하는데, 이때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이런 그 장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 벽을 보고 많이 슬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8절에 나온 것처럼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게 이런 반응이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후반부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와 사이에 그런 벽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는 이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벽들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벽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벽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벽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견고한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유는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놓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팬데믹, 지금은 팬데믹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유튜브 아니면 그 줌으로 보는 형제 자매도 있겠지만 죄송한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 그런 그 병들이 이제 없는데 그 병균 그 바이러스 없는데 이제 뭐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교회로 가는 것을 막잖아요. 근데 교회로 와야 한 마음으로 모이고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데, 근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아프면 당연히 집에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그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예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주는데 어떨 때는 그런 교회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바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 그 회사에서 그 집으로 오면 한 뭐 7시, 8시, 9시도 그런 시간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럼 내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사단은 내일 하라고, 계속 내일 하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오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는 다 인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또 실수도 하잖아요, 많이. 어떨 때는 형제 자매 사이의 그 갈등, 그리고 그리고 그 전도인들도 랑 조금 다툼 아니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말, 그 전도인의 말, 그 형제 자매들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들의 의견이다. 그건 하나님의 의견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말씀 아니고, 그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듣고, 그럼 그들의 말, 그 목사님 아니면 전도인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단의 그런,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의 그 벽들을 세워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벽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그 무리, 그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교회로서 우리는 그 벽들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 벽을 지우고 건축하고 사람들의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벽은 이 벽의 그 이유는 우리가 특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런 예수,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벽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글씨가 좀 작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 이 하이라이트 여기 보면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배워야 되는데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말씀인 것 같아요. 수요 말씀 때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때 우리는 진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도 계속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벽을 세워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선한 일인데요.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그 과부에 대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 5장 10절 말씀인데요.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참 과부들을 경대할 수 있는지 여기서 잘 설명하는데, 과부들이 이렇게 하면 경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이 과부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면 경대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는 과부가 다 아닌데, 여기 보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에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보면 그냥 세 가지로 나눠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보면 부모님들에게는 참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이런 위로의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며라고 말씀하신데, 이것도 교회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런 일인데, 교회 학교의 일. 근데 그래서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학교도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잘하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롯도 이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천자들이 그들의 집으로 오셨잖아요. 왔는데 어떻게 하셨죠? 첫 번 행동이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특히 말씀을 다 아시죠?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발을 씻고 나서 이런 계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계명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인가요? 말 그대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교제하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과부의 일을, 선한 일을 보면 이 결론은 바로 이건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아니고 여기 보면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리고 구제하면 도와주시면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걸 잘 해야 되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relieve 이런 단어가 썼는데 말씀을 하는데, 덜 심각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relieve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교제하고 만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이런 무거운 짐에 더하는지 덜하는지 도와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실제로 해를 끼치면 이게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환난 당한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구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이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도이잖아요.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걸 알면, 구원이 바로 착한 일인 것을 알면 전도할 때 착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죄를 많이 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낙심도 하고 스스로 실망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주님은 이런 약속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꽉 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위로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잘 나옵니다. 그냥 2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은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큰 소망이 있고, 이제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우리의 크신 은혜 주잖아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잖아요. 이 Amazing Grace를 까먹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